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레초에서 일어난 늑대와 우박에 대한 기적 이야기. 34. 프란치스코는 그레초에 있는 형제들이 은수처가 소박하고 가난했으며 그 성의 주민들도 비록 가난하고 단순했지만 그 지방의 어느 지역보다도 그곳을 좋아했다. 성인은 자주 쉬거나 머물고자 그곳을 찾았는데 특히 그곳에는 혼자 한적하게 있을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박한 움막이 하나 있기 때문이었다.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의 모습과 강론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수도자가 되었다. 많은 부인들이 각자 집에 살면서 동정서원을 바랬으며 수도복을 입었다. 저마다 집이 있었지만 겸손되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단식과 기도로 육신을 다스리곤 했으니 그들의 삶은 사람들이나 형제들에게 세속인이나 부모들의 삶이 아니라 아직 젊고 단순했을지라도 참으로 이미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온 수도자여 성인들의 삶으로 비쳤을 정도이다. 프란치스코는 가끔 형제들에게 기쁘게 이 남녀들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큰 도시에서도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한 그레초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녁에 형제들이 주님 창가를 부를 때면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읍내 앞 길에 서서 형제들과 주고받으며 큰 소리로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응답했던 것이다.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형제들을 보면 나름대로 주님을 찬미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주민들은 몇 해에 걸친 재앙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커다란 늑대들이 양떼를 해치고 해마다 우박이 포도원과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강론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 각자가 죄를 뉘우치고 항구한 결심과 의지를 갖고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늑대와 우박의 재앙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이며 영적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때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이 재앙에다 더 많은 시련이 덧붙여져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그날로 재앙이 멈췄다. 더욱이 우박이 이웃의 들판은 휩쓸어도 그들의 들판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16년에서 20년 동안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충분히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풍요로 교만해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동물들을 죽이고 밤에 강도와 절도짓을 하고 수많은 나쁜 짓들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또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서 당신의 보호를 거두어 버리셨다. 그리하여 다시금 늑대와 우박의 재앙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 안 좋은 다른 많은 재앙도 함께 내렸으니 성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목숨들만 겨우 부지하게 되었다. 번영과 불행을 예언하셨던 성인 사부님의 말을 들었던 형제들과 사람들은 모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고는 그분의 성덕을 경탄에 마지 않았다. 페루지아 광장에서 하신 설교 35.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페루지아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도시의 기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로 마치 볼거리를 제공하듯이 광장을 빙빙 돌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설교를 방해했다. 열심히 경청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항의했는데도 들은 채 만체했다. 프란치스코는 열정에 북받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으려 해보시오. 내가 아시시 출신임을 개의치 마시오. 페루지아 사람들과 아시시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극심했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위 이웃들보다 더 높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더욱더 공경해야 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우월성과 재산 때문에 교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불순한 자들을 서로 없애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벌과 혼란으로 여러분 서로가 싸우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끼리 서로 대치하고 불목과 내란이 일어나게 할 것이며 당신네 이웃에게 당하는 재앙보다 훨씬 심각한 재난의 발단이 될 것입니다. 사실 프란치스코는 설교할 때 주님과 이웃에게 저지른 백성들의 악습을 낱낱이 드러나게 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이는 미천한 이든 힘있는 이든 누구나 그를 보기만 하거나 듣기만 해도 그의 성덕 때문에 그를 공경하여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질책을 내려도 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지라도 감화되곤 했다. 더욱이 때로는 이 때문에 성인에게서 자신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받으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도 있었다. 실제로 며칠 뒤 기사들과 백성들 간의 알력이 일어나게 되었다. 백성들이 기사들을 도시에서 내쫓아 버렸고 기사들은 자기들을 지원하던 교회와 힘을 합해 백성들의 들판과 포도원과 나무들을 짓뭉개며 할 수 있는 한 반기를 들었다. 백성들은 또 기사들이 들판과 포도원과 나무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 이웃들이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심각하게 서로를 괴롭히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예언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느 경건한 수도원장과의 만남. 36. 어느 여행길에 프란치스코는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어느 수도원의 원장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 원장은 말에서 내려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성인과 대화를 나눴다. 헤어지기 전에 원장은 주님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그가 떠나가자 성인은 자기 동료에게 말했다. 형제여, 잠시 기다려 주시오. 약속한 대로 그 원장을 위해 잠시 기도해야 하겠소. 기도를 요청받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 기도를 바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 원장이 갑자기 주님의 방문을 마음속으로 받았을 때는 아직 프란치스코와 그리 멀지 않게 떨어져 길을 가고 있었을 때였다. 화끈한 기운이 얼굴에 스미더니 잠깐 동안이지만 그는 탈원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본 정신으로 되돌아온 뒤 그는 프란치스코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욱 기뻐하며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때 이후로 그는 사부님의 성덕을 생각하며 성인 사부님에 대해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생전에 그는 그 사건을 큰 기적으로 여겼으며 자주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다. 37. 프란치스코는 살아있을 때 오랫동안 간장과 비장 및 위장병으로 고생했고 죽을 때까지 이를 달고 다녔다. 바빌론과 이집트의 술탄에게 설교하러 동방에 갔을 때 큰 눈병도 얻었고 오가는 중에 강렬한 빛을 쬐어 과로와 여행의 피로까지 겹쳐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회개한 순간부터 피어올랐던 열정에 불타 형제들과 많은 이들이 그의 상태를 염려해 권유했지만 도무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자기를 낮추는 본을 보이신 데에 늘 달콤함과 감동을 받았기에 몸에 힘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고 소중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성인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참으며 받으셨던 고통과 쓰라림을 묵상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회개한 지 몇 년 뒤 어느 날 성인은 혼자 포르치움콜라 성마리아 성당 산책로를 걸어가다 울며 몹시 아파했다. 이렇게 울며 가던 중 이미 성인이 형제들을 얻기 전부터 성인을 많이 도와주었던 경건한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마음이 움직여 성인에게 형제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몸이 많이 아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울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내 주님의 순환을 애통해 하고 싶다오 하고 성인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도 성인과 더불어 통곡하기 시작했다. 성서를 읽어주겠다는 형제에게 응답함. 38. 계속 눈병을 앓고 있었던 때 한 관구장이 그분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형제여, 동료더러 예언서나 다른 성서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시지요. 형제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고 큰 위안을 받게 될 텐데요 하고 말했다. 성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형제여, 하느님 아드님의 모범스러운 겸손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항상 같은 위안을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산다 해도 성서의 다른 구절들을 읽거나 묵상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구절을 자주 암송하곤 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암송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형제들에게 가끔 말한 대로 모든 형제들에게 규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병환 중에 그분은 약뿐만 아니라 필요한 음식도 줄이고자 했다. 이 원칙에 충실하시려고 항상 몸 상태가 나빴지만 좀 좋아 보이면 병환 중이어도 당신 몸에 아주 엄격했다. 병환 중에도 자신에게 엄격하심. 39. 한 번은 그분이 중병에서 회복되면서 스스로 반성해보고는 병 중에 별로 먹은 것이 없으면서도 좀 많이 해이해졌다고 생각한 듯 했다. 갖가지 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일열에 걸린 채로 설교하려고 아시시 군중들을 광장에 불러들였다. 설교가 끝나갈 무렵 그분은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그 자리에 모두 있어달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카타니의 베드로 형제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성 루피노 성당으로 들어가 지하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분은 베드로 형제에게 그에 대해 말하거나 행하도록 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따라달라고 간청했다. 베드로 형제는 형제여, 우리와 관련된 일에서 형제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소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수도복을 벗고는 베드로 형제에게 목에 끈을 매단 채 군중들 앞으로 끌고 가도록 하고 또 다른 형제는 재 한 접시를 가지고 강론대 연단 위에 올라가서 머리 위에 뿌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연민 때문에 감히 순종하지 못했다. 베드로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시키신 대로 그를 군중들 앞으로 끌고 나왔다. 거기서 모든 이들 앞에서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요. 많은 이들이 저를 보고 세속을 포기하고 수도회에 들어와 형제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서 이번에 아파서 고기와 국을 먹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가 감동받고 그분에 대한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날씨도 무척 추웠고 그분은 아직 4일열에서 완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사람은 합당하고 꼭 필요했음에도 저렇게 겸손하게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더욱이 그리스도께로 회개한 뒤 자기 몸을 너무 심하게 괴롭혀 아직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육체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구나.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는 불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